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들을 수 있는,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제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줄로 아옵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가정의 평안과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 각처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함께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선동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험 환난에도 믿음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교독한 본문으로 위로는 그렇게 오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을, 4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66권 가운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앞에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멸망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보다 배나 심하게 벌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그렇게 벌을 받음이 곧 죄값을 치르는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벌받는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아직 그들의 나라는 멸망 전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장차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라고 하십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는 보통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보상으로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곧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심판이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우리의 위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를 주시려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도 그래서 수개월 사막길을 걸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거기서 그발 강가에서 힘든 노역을 할 때에도 그들을 거기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여전히 어떤 존재들입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면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요. 죄를 있는 대로 키워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처럼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시면 불신자들과 우리는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가 있다 하십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참 위로를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연일 시인님의 시 제목 사랑은 그렇게 오더이다를 각색해서 위로는 그렇게 오더이다라고 해봤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볼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하면 참 위로가 임하는지를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풀과
팔과 평, 여러분 이 세 글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풀. 나는 마르고 시드는 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치고 싶은 시험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실수했네. 다음엔 잘할 거라. 그렇게 말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6절, 7절 분위기로 보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칠 줄 알았나? 이게 니다. 네 한계다. 잠깐 잘하는 것 같아도 속으면 안 돼.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참 야박한 사람으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7절에 너는 실로 풀이로다. 네가 원래 연약해서 그렇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곧 말라 시들어지는 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의지하지 않아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의 비관론자들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나를 본 모습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풀 같은 존재입니다. 약하디 약한 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 주님 앞에서 금방 시드는 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머리를 믿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관계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복 전쟁을 이끈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뭐란 말입니까? 주님이 목자시면 나는 약하디 약한 양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라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약하고 약해서 야생에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양 같은 존재가 다윗은 자신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내 머리, 내 힘, 내 인간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주님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 이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풀인 줄 모르고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나 혼자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도 몸도 약해질 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로 풀이로다. 주님, 저는 어차피 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풀이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약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성도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세상에 없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을 보라, 팔입니다. 그 팔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풀같이 연약할 때, 고백할 때 절대로 그냥 말라 없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부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손발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팔, 다리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의 팔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손가락 굵기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두 팔이, 두 손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10절에서는 강한 자의 팔, 근데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목자의 팔입니다. 강한 자의 팔, 목자의 팔. 10절에 강하신 팔로는 뭘 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말씀합니다. 보응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형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강하신 팔로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팔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주님은 그 강하신 팔로 벌 주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마귀 권세에 대해서도 주님의 강하신 팔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때리시고 박살내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다른 한쪽 팔은 목자의 팔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과 젖먹이는 암양을 돌보시는 섬세한 목자의 팔입니다. 그저 때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때리셔가지고 우리 아픈 곳에 약을 발라주시며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 이 작품이 떠오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손가락이 길고 매끈하고 왼손은 손가락이 거칠거칠하고 마디가 굵습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등을 함께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실수로 잘못 그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겠지요. 우리 주님은 강하신 아버지의 손과 자유로우신 어머니의 손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두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여기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하신 아버지의 손, 자유로우신 어머니의 손이 동시에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본 그 그림과 10절,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로 때리시면 맞으셔야지요. 잘못했으니까 때리시겠죠. 맞을 짓을 내가 했겠지. 그러고 맞으시면 됩니다. 채찍도 사랑이라고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치 어린 양을 대하고 젖먹이는 암양을 대하는 그런 부드러운 목자의 팔로 그 손으로 약을 발라주시며 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팔로 치시면 한 팔로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한 팔로 찢으시면 한 팔로는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은 모르는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너희 하나님 보라, 평이라고 썼습니다. 평자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지가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합니다. 위에 4절은 하나님께서 풀같이 연약한 우리를 강한 팔로 치시고 목자의 팔로 싸매어 주실 때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이 고르지 못한 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좋은 일, 자랑할 일,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큰 산이 올라가고 큰 언덕이 높이 굽이쳐 오릅니다. 때로는 조금만 부끄러운 일, 속상한 일, 잊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깊이 골짜기가 패이게 됩니다. 풀같이 연약한 나는 제대로 내 마음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우리 내면의 디아그램을 그려보면 고르지 못하고 험한 곳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꺼졌다가, 어떨 때는 높아졌다가, 꺼졌다가, 높아졌다가 말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그런 삐딱삐딱한 모습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그 농부가 NIV 성경에 보면 정원사 가드너라고 번역했습니다. 정원사의 상징은 전지가위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경공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지신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먼저 그 강하신 팔로 쓸데없는 교만으로 높아진 우리 마음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십니다. 쳐버리십니다. 또한 목자의 그 온순한 팔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내 마음의 골짜기에 흙을 복달아 주셔가지고 그 골짜기가 다시 높아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서 조경공사 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여러 하고 싶은 일 가운데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평탄한 평지가 될 때 그런 우리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하십니다. 누구나 간절하게 사모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세상은 온통 굴곡진 일 천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굳어졌던 것들, 딱딱해진 것들이 부드럽게 되어서 교만 때문에 높아졌던 마음속의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못나서 생긴 골짜기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도두어져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평탄한 평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는 마르고 시드는 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그러면 내 마음은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나로 모르게 주님 주신 위로는 그렇게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기뻐하고 우리가 왜 감사하고 웃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위로는 그렇게 오더이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곧 심판이 임하겠지만 바빌론의 나라가 짓밟히겠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위로가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내가 풀같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서 그 주님의 강하신 팔과 목자의 그 자유로운 팔이 항상 우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높은 곳은 깎여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더 큰 믿음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다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그 팔로 그 손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